8장 15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홍수, 방주.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바쳐라 할 때 여러분 그게 내가 당사자라 그러면 참 이거 뭐 정말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순종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노아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방주를 지으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작은 방주 지은 것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방주 지을 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모를 겪으면서 방주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방주 뚜껑을 열고 창문을 열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땅이 말랐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말란가 보구나. 이제 나가면 되겠구나. 나갈 때가 되었구나. 근데 나갔다가 또 장대비가 쏟아지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때 방주로 들어갔고,
그는 비가 그치고 다 말랐지만, 땅이 말랐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이성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해서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물론 노아가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이처럼 알아보기 위한 노력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언제가 가장 좋고 무엇이 가장 적당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의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지만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나 사람이 서서 손짓하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가 마게도나로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의 갈 길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것에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더듬이를 가지고 잘 더듬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하며 나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길잡이,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내 삶의 길잡이로 법칙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칙으로 알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며 그것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계획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나의 법칙으로, 나의 삶의 법칙으로 삼아 꾸준히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며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잖아요. 나오라 할 때 나오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시함이 없으면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이 없는데 제단 쌓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제단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구체적인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이나 물에 잠겨 있던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세상이,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폐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황량한 세상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니, 그가 무엇보다 그에게 시급한 것은 자신이 살 집이 가장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말들을 누가 참 잘 만들어내요. 우리 집에 첫 번째는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고, 세 번째는 강아지고, 네 번째는 우리 아빠라고. 예?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가 가장 잘 시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자도, 직장 생활하는 자도 누가 가장 잘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예요. 그가 가장 잘하는 자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항상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기에 노아는 무엇보다 살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했지만, 그러나 그는 제단 쌓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점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폐허가 된 땅으로 나와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요일 황금 같은 휴일이죠. 그죠? 매주 돌아오는 황금 같은 휴일 아닙니까? 그런 황금 같은 휴일에 일찍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한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황금 같은 휴일에, 요즘은 이제 사정상 온라인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매주 황금 같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나와 이제 오늘 주일이구나,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여기까지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죠?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노아는 오직 정결한 것만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흠 있고 더러운 것 안 됩니다. 당시 노아가 가진 짐승의 숫자는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는 방주에서 힘들게 보살펴 가면서 살아남게 한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양이 7마리밖에 없는데, 아니 새끼에 새끼를 쳐가지고 양이 좀 풍성해진 상태에서 좀 풍성하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좀 연기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몇 마리 없는데, 근데 힘들게 방주에서 보살펴 가서 살아남게 한 것들인데, 이거 좀, 양의 새끼에 새끼를 나가 좀 풍성해지면, 그때 가서 풍성하게, 그 제사, 드려야지. 그때까지 제사를 연기해야지. 뭐, 그렇게 얼마든지 뭐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덕분에 이만큼도 소유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덕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을 더 많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낭비로 여기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후에 잘 되면, 풍성해지면 풍성하게 드리겠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는 것이지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물을 통한 그 마음을 보는 거지. 여러분, 예물이 하나님,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 예물을 통해서 그 드리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장에 보면 과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마음입니다. 마음,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참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그가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드리는 예물이 작았어요. 약소했습니다. 빈약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보세요. 막 재물들 막 어마어마하게 드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참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보면 얼마든지 주일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였다 안 보였다, 그죠?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 교회 봉사할 수 있는데도 물어보면 바빠서. 근데 대답하는 분도 알아요. 그게 핑계라는 거.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그를 못 만난다, 바빠서 연애 못 한다? 아니죠, 그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바빠서 돈을 못 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봉사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전쟁통 속에서도 매일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지금은 주 5일 근무지만 예전 토요일도 근무했잖아요. 그때 금요 철야기도회, 여러분 철야기도 말 그대로 철야기도회였어요. 새벽 4시까지. 그런데 그 다음날 토요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금요 철야기도회에 나와서 그래서 잠도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하고 토요일날 출근하고. 왜?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할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먼저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도 기쁨 가운데 받으시고 그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첫째이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그 중심에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까?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그때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 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땅이 있을 동안에는 라는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땅이 없을 때가 있구나. 그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숭례문이죠. 뭐 국보 1호든 뭐 보석, 금보석이든 여러분, 땅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 어느 한순간에 속히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없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기 이전까지는 이 땅이 존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연의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자연의 법칙으로 존속해 갈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누구는 영원한 심판으로, 누구는 큰 상급으로, 누구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참 짧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날이 종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이죠. 근데 땅이 없어지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떠난 그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죠. 근데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이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온 천지가 이제 땅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이 사라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제 투표하고 있죠. 그죠? 오후 3시까지. 예전에는 이렇게 피택 선거하면 사실 거의 다 잘 됐어요. 물론 뭐 예전에 참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보통 피택하면 이제 거의 됐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은 제가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거의 안 되대요. 거의 안 돼. 안 찍어줘요. 보통 좀 규모 있는 교회들 막 20명, 30명, 뭐 30명, 40명, 40명, 50명 피택자들이 투표하면 불과 몇 사람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되대요. 그렇게 안 찍어주대. 저는 한편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예전에 열심히 이것도 있었지만 한편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은혜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개인 생각에. 왜냐하면 옛날 은혜가 많을 때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다 부족하지, 누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만큼 합당하겠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찍어주면 또 그 당사자는 또 기뻐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또 그렇게 순종하며 또 봉사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같지 않겠나. 그런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찍어주기도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된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그리 길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순종하였듯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듯이 믿음의 선조들이 순종하였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순종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노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여러분 여러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반드시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꼭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